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선교팀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공항으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도미니카에 가서 도착하고, 이제 다음 날 있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어제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도착하고, 이제 교회 오니까 한 8시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픽업해 주신 분들이 아주 제 시간에 잘 나오셔가지고 픽업을 완벽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오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먹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피곤했지만은 그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피곤이 다 풀려가지고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 선교팀 19명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20명 가까이 됐는데, 선교 미용팀이 8명이 갔습니다. 평균 연령 63세입니다. 그리고 BBS팀이 9명이 갔는데 평균 연령 18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한 팀 같았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또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약간 또 제 입장에서는 좀 살짝 걱정은 됐지만은, 19명이 같은 목적이 같잖아요. 같은 목적, 같은 마음,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 서로를 힘들게 했던 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새벽 6시에 함께 큐티를 시작하고 한 1시간 동안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식사를 하는데, 선교 미용팀에서 식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BBS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런 패런으로 나갔고요, 또 선교 미용팀은 또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공항마다 이제 갈 때나 올 때나 햄버거를 사줘서 전체를 제공했고요, 또 중간에 또 선교 미용팀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간식을 또 사주셔가지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BBS팀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가방을 11개를 가져갔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개인 캐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11개 플러스 19개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가방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우리 BBS팀이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환상적인 영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선교지는 도미니카예요. 도미니카죠. 도미니카인데 도미니카 사람을 도우러 간 게 아니고 도미니카에 사는 IT 사람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처음 도미니카 땅을 밟았고요, 이번에 4번째 갔는데, 우리가 섬겼던 곳은 마침 올해부터 사랑 목장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사역 진행은 오전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시작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BBS팀이 찬양과 율동으로 이제 오프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BBS팀이 준비한 영어, 아트, 풍선, 축구 등 다양하게 아이들을 섬기고, 또 한쪽에서는 선교 미용팀이 헤어컷을 연습하고 준비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우리 한비전교회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선교 미용팀이 이제 그 핫떡을 만들어서 주스와 함께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실상 핫떡을 준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빵과 주스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거기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조금 이들에게 좋은 것을 좀 공급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핫떡으로 그렇게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그들 나눠주며 섬겼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가난한 IT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쌀 150개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단기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죽어가는 영혼을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애타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명령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게 애틀란타도 엄청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많고 교회 밖에 불신자도 훨씬 많고요. 그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 강단에서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비전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평소에 알고는 있지만 우리들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이번 단기 선교팀이 불씨가 되어서 한비전교회 목장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목장,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물질 후원하는 선교하는 목장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특히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이웃, 친구,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선교, 전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교는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전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선교 앞자 선교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모여서 준비하는 게 그런 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기 선교팀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요, 사실상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선교 가는 팀원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선교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꼭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가 문제 일으킵니다. 거의 한 선교지의 문제는 70-80%는 선교팀에서 나옵니다.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동안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개인 행동하면 안 된다. 개인 행동 안 된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칩니다. 절대로 개인 행동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안 된다. 두셋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야 되고, 어디를 가면 꼭 이야기를 하고 한다. 이게 지금 하나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는 팀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성패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교지에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매일 성경 읽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몇 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해서 특별히 중보기를 기도를 계속했고 목장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부탁했어요.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선교팀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가서 무슨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묵상하고 진심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6시에 모여서 같이 이제 묵상을 하는데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고 도전이 되는데 대충 묵상하거나 얼렁뚱땅하면요 그 자리에서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눈치를 채고 6시에 모이는데 어떤 분은 5시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을 보고 글씨를 적고 막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를 계속 보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어렵죠.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니까 말씀이 쉽게 풀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간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보는 것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거든요. 그리고요 이분들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진솔해요. 거짓이 없었어요. 굉장히 진실하고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개인적인 저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나누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사역 첫날 새벽에 이사야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한참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 선교 현장에 우리만 가면 무슨 소용이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5절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가 새끼를 보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호해해 주시리라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 새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안전하게 다녀온 것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다녀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우리 팀들이 동일하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피드백하고 다음날 있을 것을 다 준비하면서 늦게 잠을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단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영적 전쟁터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애틀란타에 있을 수 있고 이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를 떠나면 일단 미국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틀란타도 덥더라고요. 더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잘 돼 있어. 차에 들어가면 에어컨 잘 돼 있어. 어디 들어가도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에어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열악하잖아요. 무더위, 불편한 숙소, 화장실도 2개밖에 안 되는데 뭐 10몇 명이 같이 그걸 써야 되고, 모욕도 기다려야 되고, 샤워를 해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선교관 주변이 조용한 주변이 아니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선교사에게 방해라면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자는 숙소는요, 밤만 되면 조용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제가 그 숙소에서 잡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자는 그 숙소는 이런 분위기예요. 밤새도록 막 음악을 틀어놓고, 이 남미 사람들이 중미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을 막 쾅쾅쾅쾅 틀어놓고, 근데 뭐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 전체가 그러니까요.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쯤 되면 이제 조용히 음악이 딱 꺼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탄이 또 나와요. 2탄은 뭐냐면 또 개떼들이 왜 이렇게 또 밤만 되면 이렇게 서로 또 패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하도 개가 지서대길래 이번에는 곰곰이 개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개가 그냥 뭐 컹컹컹 짖는 수준이 아니라 이 그룹을 져가지고 패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주 막 소리를 막 정말 막 그 깡패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 소리를 지르면서 개들이 싸우는데, 야,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한참을 싸우다가 이제 개들이 조용해져요. 그럼 끝난 줄 알았더니 3탄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닭새끼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꽃기호를 외치는지, 이쁘게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얘네들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다 목이 샜어요. 목이 샜어. 그리고 닭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템포리 윈도가 가장 복음이 적게 들어간 곳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에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 땅도 저주를 받고요. 얼마나 이게 황폐한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짐승들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불쌍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은 정말 사람도 불쌍하고 짐승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축복의 장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그 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람부터 그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실들, 동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저주장이 나오는데 축복의 장보다 더 배가 성경에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자녀들도 저주를 받고 후손들이 복음이 전해지 않는 그 후손들도 저주를 받고 그 땅도 저주를 받아요. 얼마나 땅들이 황폐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개들이나 짐승도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그 똑같은 그 도미니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관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 먹을 게 참 부족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너무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불쌍해서 시내 가가지고 제 아내하고 고기를 사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야, 카레를 좀 해주자 해서 카레를 맛있게 갖고,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에 맡는 카레 맛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맛있게 먹으려고 딱 먹고 고기를 한 점 딱 먹었더니 고기가 너무 질겨가지고 이게 뜯어지지가 않아. 입에서 계속 맴돌아. 무슨 고무 타이어 바퀴처럼 아주 질겨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짐승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이 몸이 이게 질겨가지고 고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비전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짐승에까지, 여러분 한 비즈니스 무슨 소산물까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는 자녀들도 다 복을 받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미국에 사는 개들, 짐승들은 복받은 짐승들인 거예요. 복음이 없는 짐승들은 저주받은 짐승들이고. 자, 그 다음에 정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부분적인 저주가 막 계속 일어나는 게 모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모두 저주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굉장히 삶이 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는 예수 믿어요. 유다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오잖아. 남유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지만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사업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다 문제 생깁니다. 자 신명기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오후 아멘. 12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후손들도 복받지만은 가짜로 믿으면 후손들 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당신 저주받아라 한다고 해서 저주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비전 전체에 임해야 되고요. 애틀란타, 조지아주, 미주 전역 전 세계에 하나님의 강물이 우리 한비전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대학생 형제가 이번 참석한 한 대학생 형제가 대부분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더위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의외로 제가 이 간증문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이 몸이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아이들을. 근데요 그 선교 현장 교회에 딱 도착하면 선교팀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형제가 그래요. 신기하게 에너지가 생긴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에너지로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한다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때는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설교하고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이따 2부 예배 끝나고 밥 주지 마세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영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셔야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팀원들이 가장 걱정 중에 하나 있던 게 더위잖아요. 근데요 이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선교 간 모든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뭔지 아세요? 더위가 굉장히 덥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 거기는 바람이 없는 동네거든요. 바람이 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동일한 그 사역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첫날에 이제 사역지 첫날에 갔던 교회가 비닐로 쳐진 교회였어요.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8명 딱 앉을 수 있더라고요. 등치가 큰 사람이 들어가면요 7명밖에 못 앉아. 나와라. 이 애들은 알라스카 애들이잖아요. 알라스카 애들은 시원한 데 있던 애들이거든요.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에 있던 그 제 아들이 뭐라고 앉아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한마디 하더라. 그리고 첫 사역지가 비닐 쳐진 곳인데 아이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렸어요. 다들 혓바닥에 내밀어져 가지고 허헉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야 집합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위에 지지 않고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멘 탁 하고 애들이 야 출발해라 그래가지고 그 흙밭에서 애들이 율동을 찬양한 거야.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큰 구름이 점점 이동해가지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기에 땅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 3시인가 4시까지 다 사역을 마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위를 저도 모르게 또 봤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온데간데 싹 사라진 거죠.
여러분, 구름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불어주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드디어 둘째 날에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사바나 부에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9년 전에 그 사바나 부에의 땅은 아무런 교회가 없는 정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이제 그 사바나 부에의 교회 목사님이 10년 이상을 자기 집에 가져온 침대포 가지고 천막을 쳐서 무려 10년 이상을 예배드렸던 그 목사님의 교회를 지어줍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거기는 온갖 잡신을 섬깁니다. 부두교라는 그런 이상한 그 정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두교를 섬기는 그런 잡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IT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IT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지역에 아무튼 사바나 부에의 땅에 이제 교회를 딱 세워져 가지고 제가 들리는 소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셔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그 사바나 부에의 교회 찬양 침례교회에서 또 개척을 해가지고 사바나 부에의 교회 제2침례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버스를 2시간 그 선교관에 2시간을 타고 거기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입구에 나무가 벌써 한 9년 이상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커가지고요. 나무가 굉장히 키가 높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우울해 있는 거예요. 보통 선교팀에 가면 굉장히 기쁘고 막 봤거든요. 애들도. 근데 애들까지도 우울해 있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영적으로 뭔가 좀 공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를 돕는 사모님께서 저한테 딱 오시더만 저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IT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막 곡을 그렇게 한대. 사람들이 다 가서 막 곡한대. 그런 분위기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얼굴에 웃음이 있겠어요. 그죠? 다들 우울해 갖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대요. 저도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서 왔는데 만약에 우울했다면 그 하루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줘야 될 그 하루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단기 성교는 다 집합을 시켰어요. 지금 사정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정말 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인 방해를 물리쳐야 된다. 이 사탄의 세력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된다고 하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 사역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 큰 소리로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교팀이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기도 다 마침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우리 선교팀이 아멘 큰 소리를 하니까 신기한 것은 이 예배당에 있던 IT 성도들과 아이들이요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니까 그들도 다 같이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동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역에 정말 준비했던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아이들은 그 전날에 우리가 영어로 율동을 준비해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페니쉬로 해야 됩니다. 스페니쉬 찬양. 왜냐하면 그 도미니카 문화권이 스페니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IT 사람들이 원래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끌레어라고 자기들의 독특한 불란서 언어에서 약간 변화된 끌레어라는 게 있는데 또 이제 그 도미니카에 살다 보니까 또 스페니쉬를 또 약간씩 이렇게 배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양 율동의 노래를 스페니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율동을 하면서 막 앵콜송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 선교 미용팀이 첫날에 약간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한국 사람 이게 머리하고 또 거기 사람들의 머리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으니까 안 밀려. 이게 머리가 꼬글꼬글 하잖아, 이게 쉽지 않았네. 그래서 머리 깎는 데 좀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 하다 보니까 이틀째 되면서 이게 유지드가 돼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머리를 막 감겨주고 이제 다 깎고 머리를 잘 감겨주고 또 이제 머리에 곰팡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약을 또 사갔거든요. 약을 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보도 이게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BBS 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거 해가고 또 선교명도 열심히 돼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비전 성도님들이 도미니카 단기 선교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단기 선교 후에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여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파워가 생기는 거죠. 권능이 생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애틀란타와 유대와 조지아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미주 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내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행하면 다 같이 느끼고 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좀 비참해요. 이 밭대일하는 그 정말 사탕수수밭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몰라요. 그 사탕수수밭밖에 몰라. 왜? 그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 다 세계관이고 그거밖에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이 조금 나아졌더라고. 전에 가보니까 그 더러운 그 시멘트 방에다가 그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면 죄수들이 잠자는 그 철침대 있죠. 거기다가 매트리스 더러운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아파도 약이 없어서 바르질 못해요. 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감기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가장 또 무서워해요. 비마저 감기 들을까 봐. 근데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까지 안 믿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도 믿으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정말 거지 나사로 부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 여러분 복음이 들려야 복음을 믿어야 그런 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몇 아이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IT 아이들이 내 자리에 서 있다면 자기들은요 미국에서 많은 걸 누리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물도 마음껏 쓸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 아이들이 미국에 산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 아이들은 사탕 하나 연필 하나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불평이 많은 거죠.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요. 그걸 자기들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제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요. 선교제 가면요. 우리가 배우고 옵니다.
그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오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겸손해져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름만 명목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 공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입술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복음이 전해졌고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산다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 20년 날아가고요, 10년 없어지고요, 8년 없어지고 이런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는 인생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얼마큼 전했고 예수를 믿고 영혼구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른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영혼구원하고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 한비전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복음 전할 수 없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온통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거에 집중하라고 우리 부른 건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비전 공동체가 이 땅에 이 로렌스빌에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 한비전 공동체를 18년 전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기도하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고요, 주의 사랑 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